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가정제단 쌓으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성숙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계시거나 요양 중이시거나 치료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모양새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비전과 뜻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성령님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 모임과 부서 또 우리 각 기관에 세워주신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군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열왕기상 3장 말씀에는 이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 왕이 그의 마음에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물을 쌓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기도의 모습으로 좀 비유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냐 질문하시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 백성들을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제 놀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됐으면 내가 왕으로서 그 권위와 또 세력을 넓히는 것과 또 이전에 다윗 왕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더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좋은 왕으로 남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근데 그 듣는 마음의 목적은 송사를 잘 구별하는 것, 선악을 구별하는 것, 그 재판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시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처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을 한번 또 주십니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솔로몬이 그가 받은 지혜를 가지고 명판결을 내리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났죠. 창기 2명이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게 됐는데 거의 가까운 시일에 비슷하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누가 보더라도 비슷한 그런 나이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아이들인데, 여기 이제 뭐 굳이 좀 구별을 하자면 이제 악한 어머니와 또 선한 어머니로 좀 구별을 하겠다라면, 이 악한 어머니가 자기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이 선한 어머니의 아이를 자기 아이로 취하고, 죽은 아이를 선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놓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나니까 아니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왕을 찾아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통해서 아주 명판결을 내리죠.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각각 나눠 주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였던 선한 어머니는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러실 거면 저 악한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판결하게 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세밀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겠다,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쌓아야겠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축복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져보셨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앞섰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귀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다 주셨다. 거기까지만 보고서는 저도 참 마음을 흡족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 말씀 좀 면밀히 좀 보시면, 자, 먼저 1절을 보실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부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됐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이 꼭 필요한 상태일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지금 읽으신 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그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여인과, 다른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왕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애굽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경계심을 갖게끔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아내를 취하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죠. 당시 애굽은요,
세계를 주름잡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웬만한 나라하고는 이런 그 정략 결혼 그런 관계를 안 맺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했다. 이거는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굉장히 최고의 높은 위치와 인지도와 경제, 군사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라는 그런 응답이 있을 때에 사실 이 부귀와 영화 또 영광 이런 것들은 솔로몬의 삶에 급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라는 거죠. 자,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산당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산당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가나안 곳곳에 있었던 영험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장소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산, 굉장히 높은 산이라든지 뭐 산세가 뭐 험하든지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좀 유명한 산들에 보면은 거기 꼭 무당들이 포진을 하죠. 저는 이제 강화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만이산을 좀 많이 가봤는데 거기 그 여름 때마다 이제 만이산 그 기도원에서 산상송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만이산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중턱까지 가면은 거기는 이제 완만한 그런 산길을 통해서 중간쯤에 기도원이 하나 있고요. 기도원 옆에 약수터가 있고 그 옆에 돌 계단이 올라가는 길이 또 시작이 돼요. 그 돌 계단부터는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산상성회를 마치고 밤에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집에 가느냐? 아니었어요. 다 남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리해요. 그 돌 계단에 다 앉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저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꼭 누가 있냐?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그 참성단이라고 하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단에 무당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도 그 옆에서 둥그렇게 손잡고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산 하면은 거기는 꼭 이상하게 이 무속신앙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이 항상 같이 합니다. 어느 산 가더라도 거기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 선교를 좀 다녀봤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높은 산은 없지만 이 낮은 산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잘 보이는 산에는 무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상한 조형물들 같은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성황당 같은 그런 느낌의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이렇게 막 꾸며 놓은 돌 제단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역시 무당들이 와서 항상 자기들만의 기도를 하고 뭐 제의 행사 같은 걸 합니다. 이렇게 영험하다라고 여겨지는 산에는 항상 그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이 산당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였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여러 민족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영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산당을 지어놓고 사실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 성전이 없던 시절, 그래서 그냥 이 성막의 개념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때 그때는 예배를 그렇게 성전에서 드리지 않고 이 산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을 때 산당에서 쌓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또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1000번제를 쌓았다라는 거죠. 자, 1000번제를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이게 과연 솔로몬에게 과연 득일까 실일까? 솔로몬의 삶의 선일까 악일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이
일천번제 제단을 쌓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은혜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100번을 쌓는다고, 500번을 쌓는다고, 1000번을 쌓는다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제단을 쌓아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참된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숫자에 연연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개개인의 그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이라는 걸 또 드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 혹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은 있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으면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력을 쌓는다. 이게 굉장히 좀 불교와 좀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공력을 쌓는다, 무언가를 행동해서 이걸 어느 정도 레벨을 채워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제단을 쌓는 우리의 이 구약 전통의 그런 번제나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바꾸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공력이 아니라는 거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것은 공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솔하게 믿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아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판단하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지, 그가 1000번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끌어내거나 소환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때나 제단을 쌓을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제단을 쌓는 문제를 가지고 공력을 쌓는 것처럼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공력만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허무시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예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보실 내용은,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처럼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죠.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또 축복으로 보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 솔로몬처럼 축복받는 왕이 없겠구나, 이런 의미도 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받게 할 일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보셨죠, 솔로몬은 지금 부귀와 영광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부와 영광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솔로몬의 삶에 결코 이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귀와 영광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또 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또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솔로몬의 삶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오늘 이 축복을 받고 있는 3장 말씀 이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잠깐 반짝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나도 저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셨지만, 그런데 이게 오히려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는 독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이때부터 가진 이방 여인들 취한 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의 신하가 너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들으면서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축복이 당시로서는 정말 복된 삶일지 모르지만, 그가 이 축복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또 나라를 세워나가는 왕으로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자신의 입장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 그는 처음에는 그의 알파, 초반에는 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겼지만, 이제 중반을 지나 후반부에 갔을 때, 오메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왕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건 축복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저주입니다. 내가 이제껏 왕을 세우고 부귀와 영광을 허락했더니 다 나를 배신하더라, 다 나를 등지더라,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너까지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왕들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축복 주지 않을 거야. 축복의 방법을 바꾸시겠다라는 하나님 의지로 보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저런저러한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떼 쓰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처럼 기도한 적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이 경제적인 부귀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누구나 다 잘 살길 원하고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이 세 번째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나눠라.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셨어요.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경제 개념은 벌어들이고 부를 축적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는 항상 우리 삶에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목적이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도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가장 작은 사명으로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전하고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달란트, 능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새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구나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은 참 우리 마음속에 필요로 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욕심은 가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붙드시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축복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절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마음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신 깨달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오늘도 주님의 합당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이 나타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 축복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번을 드려도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본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성령의 주님 생각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찬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욕심과 축복의 눈이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목적을 주십니다. 섬기라고 주셨고 나누라고 주셨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일을 될 있도록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 욕심을 채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주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고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주님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